여러분 이 말씀부터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윗이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고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놓쳤어요. 소각거는 수레에다가 옮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너무 대단한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고 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상 2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혹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4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시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부셀레마의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단순한 일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먼저 우리가 오벳 에돔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죠. 아마 성경을 우리가 잘 보지 않으신 분도 우리가 다윗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큰 인물이에요. 근데 오벳 에돔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해서는 특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다윗은 여기에서 이 베레스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노하였고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거의 버려다 두시피 방치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그게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오벳 에돔이 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변에 있는 이 도시 국가예요. 보통 때는 도시 국가로서 존재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블레셋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도시 국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나라로 이제 블레셋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 5개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5년 동안 방치되었던 사울은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걸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옮기는 중에 우리가 이 수레, 다시 말하면 소각근은 이 수레로 인해서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옮기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웃사가 마침 이제 덜컹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떨어질까봐 만지다가 웃사가 죽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오벳에돔의 집에 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자라고 하는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에게, 왜냐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돔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가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웃사가 죽었어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블레셋 지역의 이방인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다윗이 마음이 안 들고 화가 나고 두려워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은 맞는데, 그러면 이 가드가 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생겨요.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술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술틀.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 포도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을 대신한, 음료를 대신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술틀이 있는, 포도주를 재배하고 그리고 술틀을 만드는 그런 곳은 다 가드라는 이름을 좀 붙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도 가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러면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레위인들은요, 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많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곳에 곳곳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으면서 율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죠. 근데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나중에는 레위 지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 그 성읍에 도시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몇 개 이스라엘 안에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에 흩어져 있는 가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대상 이 15장에서 16장 이 사이를 잠깐 보면 15장 18절에 오벳에돔을 이야기할 때 문지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에 올라왔다.
그리고 1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당시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24반열로 인해서 이 찬양팀을 구성하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오벳에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벳에돔은 레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가드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성읍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어떻게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요 가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스라엘에 아마도 포도제 배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48개 성읍 중에서 그 중에 하나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 근데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그 히브리적인 원어는 이런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도대체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말씀해 보면 8절에 보세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이 직무가 뭐냐? 성전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만 문지기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 성전 문지기였어요. 근데 문지기가 몇 명이냐면 62명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냐면 93명입니다. 전체가 93명 중에 오벳에돔의 자녀가 62명이에요. 그럼 성전 문지기가 이거 별거 아닌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성전 문지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 문지기는 그냥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에 성전 문지기였던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성전 문지기 맡은 자들이 가지는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성전 문지기가 뭐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일을 크게 했어요. 하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구역, 이 구역에 침범하는 자들, 무자격자들이 이 성전 안에 신성한 곳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일은 그들이
성전 경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곡간이 있었어요. 곡간. 이 곡간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성전 하나님의 전 곡간, 하나님의 전 곡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물 곡간이 있었어요. 이 곡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 곡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친 예물과 헌물,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둘 때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수확했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 없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느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딱 6개월을 돌아보고 새롭게 6개월을 시작하는 이 속에 맥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금도 지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가꾼다고 해서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날씨, 바람, 비, 모든 게 사람의 권한을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는 예물과 헌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성물 곳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특히 다윗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사단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도 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가운데 전리품을 얻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물 곳간에 보관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는 이 하나님의 전 곳간과 그리고 성물 곳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만 열어주고 닫고 하는 이것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다시 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이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 성전 문지기인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8절에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도 능력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구체적인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의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 누리는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게 하셨다. 능력이 있게. 그리고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 에돔이
다윗이 받지 못했던 이 복을 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지키고 돌보는 일에 그가 3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예배하는 자였고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3개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1년에 52주입니다. 1년에 52주에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1년 동안 내 예배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오벳에돔에게 그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 섬기는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잖아요. 자, 다윗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고 복잡한 말씀들도 많아요.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속에서 바라보는 자였어요. 구약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몇 군데에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봐요. 인구조사. 이거 뻔한 거예요. 요압도 알았어요. 인구조사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요압도 알았어요. 군대 장관 요압도 말렸어요. 너무 뻔한 거였어요. 근데 인구조사 했죠.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너무 뻔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죠.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다윗은 놓쳤어요. 너무 큰 것들을 생각하다가 아주 작고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오벳에돔이 누렸던 복을 다윗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진노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3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많이 알아야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늘 오벳에돔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단순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단순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운 거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 말씀하시잖아요. 1년에 52주 예배.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 이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세요. 저는 그런 분을 몇 분 만났어요. 정말 나중에 재산 다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도망자, 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자였는데, 적어도 도망다니는 중에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도망다니는 중에도, 채권자가 막 쫓아오는 중에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내내 같은 교회도 아니죠. 그냥 예배, 주일의 예배를 52주 그냥 죽어나 사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 회복시키고 나중에 더 그거보다 더 큰 사업을 하나님이 사업장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2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쉴 곳이 있다. 지친 사람은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서 너희가 좀 안식도 얻고 너희가 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쉴 곳이 그곳에 있겠냐? 무슨 평화가 그곳에 있겠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서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 어렵게 그들 가운데서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이곳에 안식해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가라, 서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단순한 말씀, 너무나 단순 명료한 그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막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함정 시험, 함정이 있겠지. 너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낼 리가 없는데 어떻게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럴 리가 없어 라고 해서 틀리잖아요. 어떤 문제들은 이 선생님들이 전체 평균을 올리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 때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틀리면 어느 게 틀리냐? 그렇게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를 틀려요.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요. 근데 너무나 쉬운 문제, 그냥 책가방만 들고 공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맞추는 그런 문제를 그 친구는 꼭 틀려요. 그 왜 틀리느냐? 이렇게 문제가 쉬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뭔가 함정을 파고 거기서 내가 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해서 문제를 스스로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어부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종일토록 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어부들이 이 목수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말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윗처럼 너무 영성이 깊고 그리고 너무 심오한 진리를 알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나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고 쉽게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어려운 건 많이 아는데 쉬운 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베드에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것을 섬기고 지키고 돌봤어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단순한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 이상의 엄청난 복을 그의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단순한 것, 여러분 이 말씀부터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소홀함이 없도록, 다윗이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고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놓쳤어요. 소각거는 수레에다가 옮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너무 대단한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고 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오벳 에돔이 레위 사람인데 어떻게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는 이 성서 고고학자들도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문지기로. 그리고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다. 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하나님의 복이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액면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다윗이 이 오벳에돔에 부랴부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기고 그는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생각하면 이 다윗과 오벳에돔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유명한 자인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복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거든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뛸 때, 무시하게 될 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가장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는 가장 기본이 중요해요.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 예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이 52주의 예배,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52주의 예배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반기 때는 내가 그렇게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7월 딱 6개월 남았어요. 새롭게 다짐하는 이제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30분, 매일 30분, 내가 매일 15분,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내가 막 갑자기 욕심내서 어느 순간에 막 몰아쳐가지고 내가 금식하면서 막 며칠씩 기도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30분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하세요. 내가 매일 성경의 일정한 부분만큼 묵상하기로 했다면 그것부터 하세요. 막 굉장히 어려운 일, 막 복잡한 일 이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기로 했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오벳 에돔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신실했던 그에게 주셨던 이 복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 곳간, 하나님의 전 곳간이 있고 하나님의 성물 곳간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곳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곳간이 더욱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